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뭐 급주려고 나타내시거나 심판하려고 나타내신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하려고, 같이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거죠. 사무엘은 대단한 백이 있습니다. 제 뒤에 대통령만 있어도 큰 백인 거 아니겠어요? 뭐 대통령 정도도 아니고 뭐 유수한 뭐 장관이나 기업체의 대표만 옆에 있어도 꽤 든든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등 뒤에 계신 인물이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봐야 의미가 없는 하늘의 비밀을 이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주어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십니다. 뭐 사관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대한민국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위대하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죠. 김구가 훌륭하고 위대하지만 완전하지 않는 것처럼 이승만이라는 아주 독특하고도 분명한 기독 정신에 서 있는 인물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일부분 보고 있습니다. 글을 읽을수록 참 걸출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만듭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을 당신의 대화 파트너로 선정하셔서 서로 대화하시다가 그래 너 정도면 되겠다 하고 사무엘의 어깨 위에 나라를 세웁니다. 부족, 종족 혹은 뭐 작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나라라고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노벨 평화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30%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야,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 다 끌어모아야 1800만에서 2500만 사이입니다. 우리 남한만 5천만이 넘으니까 우리나라 절반만 합니다. 국민들의 수는. 우리나라 외국에 있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 수가 600만에서 7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우리는 거의 뭐 남북한 합치면 한 8천만 이렇게 됩니다. 더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에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거기 사는 사람하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백인, 흑인 이런 다양한 여튼간에 그 뭐 피가 흐르고 있는 자기를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끌어모아야 2천만 전후 이렇게 됩니다. 그 2천만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어째 노벨상을 수상하면 셋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받는지 안 신기합니까? 지금도 외국에 나가면 내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아주 그 모자란 인간들이 미스터 김정은이 만나봤어요? 이러더니 바보 아니야 바보. 내가 김정은을 어떻게 만나?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모르는 나라는 없어요. 지구상에 그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을 모르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모르는 나라가 특이한 나라인 건 틀림이 없어요. 막 600만 명씩 죽이고 막 나라가 없는 지 2000년이 돼도 희한하잖아요. 저 나라 희한하기 짝이 없는 나라인 건 틀림이 없어요. 희한하기 짝이 없는 세계의 거의 모든 경제에 뭐 보이지 않는 힘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데 뭐 이견이 없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로비 국가는 이스라엘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다. 특이한 민족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초대 임금 사울을 임금시킨 게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켰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나라를 만듭니다. 사울이 시원찮으니까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의 집에 가서 그 이세 아버지 이세의 집에 가서 막내 아들을 끝내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 왕조 그리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세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머니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뭐 술이나 이런 거 가지고 교제하고 세상 시잘데없는 싸움이나 논리나 논쟁이나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우리 아이가 정말 이 땅에서 지혜의 신이고 역사의 신이고 능력의 신인 우리 하나님과 이 아이가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유수한 사람이 있으면 야, 너 저 집에 하고 지내라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살다 보면 아주 유수하고 지혜롭고 인품이 있고 장래가 촉망되고 이런 아이가 있으면 같은 동년배라면 너 걔하고 친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교제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만 왕의 왕이고 덮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야훼와 교제만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도 이 아이하고 대화하는 게 재밌고 좋으셔서 하나님이 교제해 주는 우리의 아들, 딸이 우리의 딸과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역사의 주인공이 된 인물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자기 이름을 걸고 있는 책이 성경에서 2권이나 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66권 가운데 2권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성경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듯이 깊고 넓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에덴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 천국에 이르는 모든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인간의 희노애락, 인간이 어떤 시기 되면 교만하고 어떤 시기 되면 겸손해지고 어떤 시기 되면 멋지게 늙고 어떻게 살면 참 비참하게 늙는지를 사무엘 상하는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평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와 구별되는 주인공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임금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동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동의 비서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적군이기도 하고 다양한 인간 군상과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쓸데없는 길에 서가지고 시간과 삶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에서 참 행복의 길목을 잘 잡아서 그 길목에서 그 길목으로 다니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과 교통하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쪼록 이제 곧 방학이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들과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해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의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은혜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그런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런 믿음이 참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우선 사무엘은 엄마나 아빠의 직접적 사랑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부모와 어린 시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최소한 5살, 6살까지는 엄마와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시절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 거, 가족과 시간을,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거, 어린 시절 그렇게 지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에서 자라기보다 자기를 낳은 엄마 아빠의 손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일 요소가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과학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라는 우리 아이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라는 말이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사무엘의 삶에 반복됩니다. 그냥 한 번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중요한 주제는요 말 안 해도 알아들어요. 그저 스치듯이 말해도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날 찾아온 이유가 그 스치듯이 말한 그 0.1초 만에 나온 그 단어에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살면요 우리가 다 그 인생을 좀 알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머리 썩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한 줄 정도만 써놔도 되는데 아이가 어렸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림의 모티브, 젖을 떼기가 무섭게 이렇게 자꾸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나가 아이를 원했는데 낳지를 못했습니다. 희한하지요. 어떤 사람은 손만 잡아도 아기가 생기잖아요. 여기 몇 분 계시죠? 손만 잡았는데, 그런데 정말 둘이가 사랑하는데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데 아기가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나가 그런 경우였어요. 남편도 자기를 싫어하지 않는데 애틋한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두 번째 부인은 아기가 생겼다고 한나를 좀 무시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고통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만을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막 사무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엄마나 아빠 모두가 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젖을 먹이고 애가 젖을 떼기가 무섭게 여호와의 전에 아이를 바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보면 어쩌다가 교회에 성전에 올라올 때 엄마가 아이에게 맞는 옷을 지어준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있으면 뭐 늘 볼 텐데 어쩌다가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린 시절 엄마 품에서 자야 될 아이가 성전 법궤 옆에서 잤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모의 따뜻한 정과 숨길과 가슴팍에 기대어 자는 그런 안락한 평안한 정서적 위로의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러한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없어도, 심지어 어린 아이가 자랄 때 부모들이 철없이 죽이니 사니 안 사니 이혼하니 마니 이러면서 어린 아이 앞에 심각한 추태를 부려서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하기 짝이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1차적으로 이 아이는 부모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이 뭐 축하하고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어릴 때 부모의 직접적인 사랑이나 직접적인 위로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성전에 함부로 올라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서너 차례 특별한 6월절 같은 절기에 성전에 올라올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와서 아이를 보고 마치 군대에 가서 면회 잠시 하는 것처럼 하고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화가 있습니까? 무슨 다른 소식 무전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없이 떨어져서 아이는 성전에서 자랐는데 부모가 하나님에게 아이 인생이 달렸다는 믿음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주고 주시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하나님에게 이 아이의 흥망성쇠가 달렸다는 신적인 경외심과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주의 전에 바쳤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믿음 같지만 그 아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무엘은 부모와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우리가 말하는 엄청나게 인격적이나 신앙적이나 정서적으로 남들보다 더 월등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환경만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저런 이유로 도저히 한국에서 아이를 공부시킬 수 없어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부모가 같이 갈 수도 있고 혹은 떨어질 수도 있고 무슨 기러기 그러면서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아이 혼자 가서 그저 도저히 부모가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남편 혼자, 부인 혼자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또 부모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아이는 학교나 학교 가면 가디언이라고 해서 보모 같은 거, 외국에는 또 그런 게 있어야지만 받아주니까 이렇게 먼 친척 사돈 팔촌 이래 돼가지고 가디언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통 그 가디언하고 많이 관계가 좀 이상해지긴 합니다만 여튼간에 그래서 아이 혼자 공부도 시키고 이런 상황. 그래서 조기 유학 가서 어릴 때부터 이상한 아이들 만나서 학교도 다니니 많이 하면서 또 마약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손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져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도 굉장히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하는 거리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교제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래 내 부족함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비록 벌써 애가 40살 쉰이 다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뭘 못하시겠나, 또 이런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핸디캡은 애가 어렸다는 것입니다. 애가 좀 앞뒤를 가리고 이렇게 이래저래 넓게 살펴볼 수 있는 나이면 좋겠지만 아이가 아주 어렸습니다. 성경도 사무엘이 어렸더라, 젖을 떼기가 무섭게 어렸더라. 어릴 때 제대로 된 선생님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상한 거 배우면 아이가 그냥 이게 제대로 될 나무 떡잎 보면 안다고 이게 이 잘못하면 이거 싹이 피기도 전에 짓밟히고 이상하게 자라고 말 그대로 정신적인 영양실조 이런 거 절대로 만나면 안 될 인간주를 어릴 때부터 만나고 이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잘 자라기에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있었다.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어린 나이였으니 이건 가중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또한 이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하나님과 멋지게 교제할 만한 주변 환경도 사실은 엉망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아이고 저 아이는 성전 곁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그때 성전의 제사장이 엘리였고
원래 그 레위 지파들은 아들이 또 그 제사장을 따라서 또 아들이 되니까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새끼 제사장이었습니다. 뭐 세습 이런 말 하죠. 우리 주변에도 뭐 세습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습을 옹호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청교도들은 대부분 탁월한 아버지의 혹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에서 목회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니어들이 더 탁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세습이겠죠. 근데 서구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세습이라는 말은 서구에서는 괜히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담임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인들이 선정하는 것이다. 담임 목사의 자식이 담임 목사보다도 탁월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모자란 자식이 뭐 이상한 방식으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수한 교회의 목사 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보다 탁월한 자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교회의 목사가 안 되는 건 더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이 물량적 사고가 그냥 교회를 뒤흔들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교회 전반에 조금 유수한 교회는 담임 목사도 기득권자가 아니겠나 하는 이런 배경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지도자들의 추태적 모습이 거기를 불을 지르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 측은 세습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탁월하다면 교인들이 그들을 공동회에서 지지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봤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후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악한 짓이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후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더 악한 일이라고 우리 교단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합동측 교단은 의식이 다르다. 네, 이것을 물량적인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큰 교회 목사 자식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이런 방식을 진실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 지금 정말 어르신들 15명, 어르신들 8명 이런 교회에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목회하셨는데 아버님이 은퇴하면 그 교회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삼성전자에서 열심히 월급 받으면서 합니다. 1년에 연봉이 수억이 되는 그런 아들이다 칩시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애비가 내년이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 깊이 고민합니다. 아버지 그럼 제가 아버지의 뒤를 잇기를 원합니까? 아니 내 마음은 참 안타깝지만은 이 애비가 은퇴하면 이 100년이 넘은 교회가 이제 교육 전도사도 올 수 없는 교회다. 그러면 그 아들이 예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와 교인들이 지지하면 제가 제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아들이 저 전라도 이름도 없는 어느 지역에 저 강원도 경상도 정말 사람들이 들어도 기억도 못하는 그런 시골 지역에 30년 50년 100년 된 교회에 후임이 되면 악입니까? 악입니까 여러분? 말하지 말고 빨리 설교할까요? 그러니까 세습이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평소에도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에 클리어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면 충분히 그 아들이 목회를 잇는 것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훼손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우리 교단은 그것을 지지한. 저는 다른 교단은 모릅니다. 다른 교단은 뭐 아버지의 아들이 목회를 할 수 없다. 심지어 어느 교단은 장로님의 아들도 그 교회 목사가 될 수 없다. 야, 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무슨 자라보고 놀라나요? 소뚜껑 보고 놀라나요? 여튼간에 뭐 보고 놀라서 이해는 됩니다. 하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아들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이게 걸작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절대로 아버지의 뒤를 이으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뭔 일인지 엘리는 또 자기 새끼라고, 엘리는 굉장히 걸출한 지도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젊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서서히 늙어가면서 엘리의 뒤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결국 잇게 됩니다. 아시죠? 이 두 아들이 법궤 끌고 갔다가 자기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게 된 아들 사람이 바로 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지금 봅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봅니다. 사무엘 얘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냐면 부모와 떨어져 있고 자기는 어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전에서 바친다 그랬으니까 뭐 엘리야 좋지요. 그 유수한 집안의 애를 갑자기 성전에 데려와서 청소시키고 허드렛 일 하라니까 이건 뭐 좋잖아요. 자기 뭐 하다못해 개도 뭐 행주 가져와. 와, 개가 행주도 가져오고요. 와, 개가요. 어떤 개는요. 야, 누가바 2개만 하니까 개가요. 슈퍼마켓 해갖고 누가바를 2개 사오더라고요. 그 개보다는 사무엘이 나을 것 아니에요. 말도 통하고. 아이고 그래 오세요. 뭐 월급 안 줘도 되고, 아이고 그럼 갑자기 그 무슨 큰 유명한 집의 애를 갑자기 뭐 자기가 기도했다고 성전에 바친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애 그냥 뭐 큰 거는 못 시켜도 뭐 휴지 좀 성전에 나가면 휴지 나가서 죽게 하고, 또 뭐 제사장 자기 개인의 심부름도 시키고 하니까 이건 뭐 제사장 엘리는 좋은 거지. 그래서 이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데, 법궤가 있는 넓은 말하면 성전의 초기 형태, 큰 성막, 조그만 방이 있고 이제 법궤를 보관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성전이라고 봐도 되면 성경은 전이라고 부르니까, 자 거기서 법궤 근방에서 아이가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도 떨어져 있고 애도 어린데다가 이제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될 엘리와 그 형들, 그러니까 늘 만나는, 성전에서 늘 만나는 그 제사장,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형들, 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쯤 되는 그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아이를 잘 이끌어 줘야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최악입니다. 최악. 부모도 떨어져 있고 자기는 어린데 자기를 이끌어야 될 제사장의 아들들, 얘들도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니까. 이 두 아들은 행실이 악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목사인데, 이게 전도사들인데, 이게 집사 장로인데, 진짜 얘들은 누굴 모른다고요? 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아이를 가르친다 칩시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주일학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반사님들 너무너무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반사가 아이를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야, 오늘은 모세가 홍해 가른 거 공부하자. 그런데 너희들 믿어지니? 선생이라는 게 이랍니다. 일단 스님은 안 믿어진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믿으려고 노력해라. 이거 뭐 주자는 겁니까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했다. 자기가 죽는 거지. 예수님이 죽었다고 우리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니? 난 잘 안 되는데. 일단 너희들은 믿어보려고 노력해라. 뭐 이러면 선생이 되는 겁니까? 이 두 아들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눈을 뜨면 바라보는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 형들이 행실이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니 엉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최종 결정권자인 엘리는 어떠했는가? 우리 성경 말씀 2절부터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저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이 제사장이 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작 이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었습니다. 애는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데 정작 목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결국 엘리는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허리가 아팠는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엘리가 지옥 같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비참한, 정리해 볼까요? 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만한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엄마가 열심히 있어서 아이를 일찍 신학교는 보냈는데 아이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애는 어리고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기가 막힙니다. 신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지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어디서 박사학위는 받아왔는지 모르는데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 총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의 영적 지도자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어둡다는 모티브를 가지고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어둡다는 말이 그냥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엘리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한때는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목사 장로 집사였고 권사였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들이 이끼가 반드시 더덕더덕 앉아가지고 껍데기만 그렇듯하지만 속은 완전히 어린 애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고마운 건 우리 해림교회 참 제가 정말 사랑해요. 기존 성도 지금 이렇게 해림교회 미사로 옮겨서 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 제 성도죠. 지난주에 등록하신 그 10여 명의 성도님도 저의 성도고, 지지난주에 등록했던 그 20-30명의 성도님도 저의 성도고, 작년에 등록하신 분도 제 성도고, 3년 전 4년 전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 4년 전에 4년에 등록기한도 굉장히 귀하죠. 전혀 귀함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눈물로 기도했던 일명 구성전 성도님들의 사랑은 그분들에게 절대로 지지지 않습니다. 아니,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 마음에 성내동에서 믿음 생활하시던 분들이, 우리 양순희 집사님 같은 분이 한 번씩 한번 소천하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고마워요 하는 마음과 함께 좀 이따 봅시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미사에서 믿음 생활하신 분도 그렇게 30년 40년이죠. 저도 죽고 저 후임이 또 길을 이어가겠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참 고마운 교회이고 고마운 성도들이고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상황은 총체적인 엉망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고 자기는 어리고 가까이에서 뭘 가르친다는 형아들은 기가 막힌 인생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냥 아버지가 목사니까 따라서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총책임자 엘리는 한때는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요. 이제는 많이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엘리에게는 안 들립니다. 저는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영안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리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안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 하는 게 사무엘 걔만 들리는 거예요. 걔만. 그래서 가가지고 엘리 지사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아 예. 또 너무 세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났고 자다가 지사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아 예. 또 세 번째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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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떡, 아이고 지사님 불러주세요. 비로소 엘리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한참 은혜 받을 때 교회 오기만 하면 설교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내가 다 은혜 받았고, 장로님이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그 어린 초등학생의 기도가 중학생 기도에 가슴이 미어지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할 수 없는 연속극 100개보다 더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 재미난 표현이 오는지 모릅니다만 너무너무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저 어떻게 해도 주님 위해 살고 싶고, 그저 주님 위해 죽고 싶고,
막 순교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 여기 상석에 앉으시죠. 나이도 새파란 녀석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뻘 되는 집사님, 권사님보다 상석에 앉고 이러면서 막 지가 무슨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뭐 지가 무슨 대단한 장로인 것처럼, 집사인 것처럼 그러면서 망가져. 엘리가 그랬던 것이죠. 엘리가 그래도 영성이 그나마 가늘게 남아 있었던 것은 세 번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옛날 생각난 것입니다. 자기가 젊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교제해 주셨을 때,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면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씀드리라 라고 훈수한 것이 엘리라는 측면에서, 엘리는 한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러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서 엘리 말입니다. 부모도 떨어져 있지, 자기는 어리지, 형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기가 막히지, 총체적인 지도자 엘리는 영안이 어두워져 있지, 이러한 상황이 좋은 상황 아닙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 총체적 난국을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방송만 틀면 설교라고 뭐 많고, 텔레비전이나 핸드폰만 열면은 뭐 설교도 많은데, 홍수 때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마른 것 같은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 아닌가.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부, 복음통일소망부, 해림교회, 혹시 그러는 것 아닌가. 그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고민의 지점이어야 하는 거죠. 교회만 보낸다고 다 될 턱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홈리와 비누아스, 아버지가 당대 최고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아이와 목사와, 아이와 교사와 부모와 또 목사가, 또 교회 당국이 함께 몸부림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반이 30명, 40명이 넘어가는 반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이와 선생님 둘만이 그 반을 못 만듭니다. 반드시 아이들이 15명 넘어가면 반드시 아이의 부모들이 그 교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저는 감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조국 교회 주일학교는 망해가고 있고 일부분 이미 망해버렸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를 저는 그렇게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목사의 30분, 40분 설교를 듣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난주 대구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2부, 3부 예배를 다 참석하신 다음에 가시면서 하는 말이,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이들의 예배 자세였습니다. 놀라우리 많지 아이들이 설교를 잘 기억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노력은 한 1%쯤 됩니다. 99%는 그 아이와 선생님과 부모들이 만든 결과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저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당신의 파트너로,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아 말할 때 예 하니까, 당신하고 말이 통하니까, 다시 말해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걔를 들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딸과 아들, 손자와 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 만부의 설교는
사무엘의 상황은 엉망이었다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뭐 영적으로 뭐 잘하고 할 게 우리야 뭐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다른 애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은 몰랐을 것 아니에요. 성전에 안 있으니까. 뭐 성전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성전에 눈 뜨면 엘리도 뭐 그나물에 그 밥이고 그 두 자식은 황당하기 짝이 없어서 하나님이 악인이었다고. 명색이 목사인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 어린애가 아침부터 교회에서 그 몹쓸 거 보는 거예요. 몹쓸 거. 오면 막 목사와 성도 싸우고 뭐 장로 목사가 싸우고.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그런 걸 안 봤을 텐데 지금 엘리의 밑에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은 정말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부모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물리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계시죠. 물리적으로. 부모님은 여기 계시고 애는 저 어디 외국 가 있고 유학 가 있고 군대 가 있고. 지금 물리적으로만 어떤 애는 지금 교회 안 나와. 뭐 교회 이야기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뭐 어디서 이상한 걸 주워 들어 가지고 뭐 나쁜 소리나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뭐 내용은 다르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지금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지금 자기 자식과 물리적으로 뭐 떨어져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 끼고 살아요 지금? 일단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뭐 시집 장가 가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든지 뭐 군대 가서 뭐 어디 공부하러 하여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죠? 말 좀 해봐요 아줌마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가 육체적으로도 어리지만 지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또 남을 배려하는 것도 좀 어린 아이들 있죠 여러분. 네? 나이가 벌써 40이 넘어가도 대화하면은 10살짜리보다도 못한 아이들 있잖아요. 야, 너는 어째 애가 그렇게 니밖에 모르냐? 애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그런 면에서 뭐 유형은 달라도 내 아이가 이렇게 좀 사무엘과 좀 비슷하구나 이런. 또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 한번 불시에 한번 그 뒤적거려 보세요. 특히 중학교 사회책 와 웃깁니다. 뭐 다원화 다양성 이런 헛소리 하면서 막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지서를 망가뜨리고 지금 뭐 며칠 뒤에 키워 죽지 않는다는데 서울시장이 그런 걸 허락해 주는 걸 때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데 정말로 동의가 안 되는데 정말 심각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막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교과서에 막 그런 것들이 막 도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 이 사회가 기가 막힌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아이들 한 달에 한두 번 학교 안 보내도 뭐 가정 실습인가 가정 그런 게서 안 보내도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 보내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고 핑계를 대서 안 보낼 수 있으면 계속 안 보내시면 좋아요. 아이한테도 학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오늘 엄마한테 배우는 게 안 좋겠나 이러면서 물론 학교가 재밌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애들은 학교 급식 먹으러 가는 애들 있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그 다음날 급식을 이렇게 예고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내일 급식이면 막 그날 밤부터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것도 희한한 일인 것 같은데 여튼 간에 그래서 요즘은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 그러면 제가 학교 공교육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혹시 빠질 수 있는 길이 없나? 이 생각부터 먼저예요. 어떻게 핑계를 대가지고 왜냐하면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안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을 만큼 너무나 이상한 것도 많아가지고 물론 좋은 것도 많지만 그래서 매번 안 가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부모와의 시간 보내기 이렇게 수양관에서 고사리 캐기 이러면서 좀 뭐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달 끝나면 8월 말쯤에 홈스쿨 하고 싶은 사람 모집합니다. 또 이제 광고를 할 거예요. 홈스쿨 집에서 교회에서 내가 교회 그 도서관을 홈스쿨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용기만 좀 있으면 홈스쿨 하면 돈도 안 들거든요. 경쟁심도 없고 어차피 학교가 뭐니까 걔가 1등한지 2등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홈스쿨 하면 대학 못 갈 수 없어. 우리나라 대학은 남아도 오니까 또 유수한 대학도 충분히 갈 수. 그게 떠났어. 홈스쿨은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합니다. 대안학교도 나쁘지 않은데 그건 자꾸 돈을 많이 달라 그러고 또 대안학교도 설립자가 또 돌아가시면 또 색깔이 또 바뀌고 또 그런 면이 있는데 홈스쿨의 교사는 부모님이니까 저는 그거 지지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용기를 내면 제가 돕겠다 이런 정도면 목사님 못 오는데요.
해바란 말 계속 하는 게 또 없는 거지 뭐. 그래. 참고로 저희 애들은 어릴 때 홈스쿨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은 뭐 신앙생활 잘합니다. 뭐 사회성요 너무 많아서 큰일이에요, 우리 애들은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 신앙으로 뭘 해보는 걸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교육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그 나름대로 쌓여진 노하우가 있으니까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홈스쿨 하겠다는 분,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아이가 학교를 힘들어하거나 또 뭐 요즘은 또 학교 보내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고 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돈도 들고 또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유로 내가 우리 애가 갖고 뭐 미국 대사도 이제 곧 부임한다는데 그 동성애자거든요. 남편이 남자예요. 자기도 남자고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부인도 남자고 지금 그런 사람이 대사로 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인데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 이런 결심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튼간에 지금 사무엘을 둘러싼 외부 내부 환경이 다 엉망입니다만은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물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무엘은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장관, 대법원 원장, 국회의장, 장군, 목사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신권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하도 사람들이 임금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웠지만 사울과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임금은, 장군은, 지도자는, 목사는, 제사장은, 선지자는 사무엘이 다 쥐고, 사무엘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시죠?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그러면 어떻게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 따라해봐요.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 내가 물으면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리가 떨어졌다고 기도가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영국에,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 여기서 기도해도 중국에, 여기서 기도해도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부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녀는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는 엄마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5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애가 태어나기 전에도 기도했지만 애가 태어나서 엘리에게 데려오면서도 기도했고 평생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은 평생의 아이를,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사무엘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황당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목사, 집사, 장로 싸우는 거 안 볼 것 아니에요. 악행을 저지르는 목사들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어릴 때부터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고 자랍니다. 보고 자랍니다. 어린데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역전하는 비결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기도, 자녀의 미래. 여러분 해봅시다. 이 진리가 변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걱정해봐야 아이는 조금도 안 변할 것입니다. 걱정에 비례해서 더 황당해질 것입니다. 염려해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이런 말 없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니 염려는 기도 아닙니다. 모양은 좀 비슷하죠. 한숨 쉬고 하니까 기도같이 느껴지지만 염려는 불신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지금 아이가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사오니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무엘에게는 최고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사무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다른 부인을 두는 것이 특별하지 않았던 시절이고, 그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미 보여지는 것이니까 우리 시대에 비난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나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에게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특별히 엄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엄마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불신자 엄마라 할지라도, 사렙과 가부 같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절에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헬라 여인이 예수님 믿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자기 자식을 위해 몸부림치는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뒷바라지는 하는데 여러분, 그거요, 짐승도 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인데 새입니다. 새. 특별히 맹금류들이요, 새끼를 키우잖아요. 독수리, 매 이런 것들, 올빼미 이런 것들이요, 새를,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요, 무섭습니다. 이 독수리들이 날개를 펴면요, 어린 아이, 초등학교 아이 같은 것도 들고 갈, 양 20kg짜리도 들고, 산양 20kg짜리도 이 독수리가, 금독수리가 채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이렇게 그냥 솔개한테, 독수리한테 잘못하면 이게 잡혀갑니다. 무서운 일이죠. 시골에 그런 일이 옛날에 좀 있었다고 듣긴 했었습니다. 이 독수리가요, 손이 있어요. 이걸 손이라고 치나요? 발하고 입밖에 없잖아요. 발하고 입밖에 없는데요, 독수리 부리가 새끼 전체보다 더 큽니다. 독수리 새끼도 처음엔요, 뿅아리보다 더 작지요. 뿅아리죠, 뿅아리. 뿅아리의 입이 얼마나요? 이 뿅아리 입이, 뿅아리 입이 얼마나냐고요? 얼마나겠죠? 독수리 부리가, 어미 부리가 새끼 전체와 맞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숟가락으로 이제 갓난 어린아이 입에다 뭘 넣는 거예요. 이야, 그거요, 입에서 입으로, 마우스 투 마우스로 그 새끼의 입에다가 자기가 잡아온 짐승을 이렇게 잘게로 이렇게 뜯어서 입에 넣는데, 경이롭기까지예요. 경이롭기까지. 나는 그러면 성질나서 그냥 지 부리보다도 작은 새니까, 그 작은 새끼니까 그 새끼의 조동아리는 이게 찾을 수도 없는데도, 그러고 또 태어나서 목이 약하니까 가만히 있어서 바다라도 먹으면 좋은데, 있었다가 팍 넘어지고, 새끼가 퍽 넘어지고, 저 같으면 똑바로 안 앉아? 지금 성질나 죽겠네, 가만히 있어! 이럴 텐데, 그 독수리가 어떻게 그렇게 정신수양을 했는지 천천히 새끼들 배 다 부를 때까지 지 입에 안 넣는 거예요. 다 배부르고 나면 그때야 먹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등록금 대주고, 어떻게 해주는 거, 결혼하면 집 사주려고 하고, 좀 모양은 다르지만 독수리 지 새끼 먹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희한한 인간도 있지만은, 짐승도 하는 거예요. 짐승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새끼들이는 앙콤이래요. 앙콤. 지보다 큰 수꼼에게 막 덤벼요. 지 새끼 지키겠다고. 예. 그래서 수꼼도 이 새끼 가지고 있는 앙콤하고 안 싸워요. 왜냐하면 저 옆에 내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진짜 부모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 아이입니다. 제 아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못 바꾸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지켜내시는 방식 말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말은 신학입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주는 신학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무엘에게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
두 번째로 사무엘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전 가까이에서 자랐다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강제적으로 아이를 전에다가 입양시킨 것이죠. 우리는 그러진 못해도 여러분이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안 보내면 안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영아 유치원 시절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일날 어디 가는 것을 아이 인생을 완전히 도박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 예수님도 새벽에 습관을 쫓아 기도, 예수님도 습관을 일부분 지배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습관의 지배를 용납하셨어요. 물론 주님은 그걸 뛰어넘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엄마 나는 정말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라고 말하도록 느끼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바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이가 자랄 때 나는 어릴 때 집하고 교회밖에 없었어, 이게 그 아이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모든 면을 거머쥐게 만드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시작. 이 아이는 어린 시절이 교회입니다. 교회. 얘의 어린 시절은 성전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희노애락을 이 아이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릴 적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이 괜찮다고 아이를 주일날 여기저기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은 도박과 거의 흡사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을 거의 버들버들 떤다, 이거 돈 1000억 100조로도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릴 때 잘못된 포맷을 하시면 그 아이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목사나 어떤 사건을 통해 주시기 전까지 그 아이의 신앙은 굉장히 위태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이에게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 두 번째로 아이는 주의 전에서 자랐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야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아이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첫째로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너 자리 여기다. 애가 울고 불고 하면 못 데리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이가 밥도 안 먹고 울고 불고 엄마 아빠가 말하면 여기 네 자리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일단 부모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울었는지는 울긴 했겠죠. 엄마 나 버리고 가면 안 돼. 버리는 거 아니야.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야. 너는 성전에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그래서 이 아이는 여튼간에 결과적으로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아이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3장 3절부터 몇 절 읽습니다. 사무엘상 읽읍시다. 마지막으로 읽어보니까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이 자기를.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와 교제했다는 것은 당연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흐르는 정서를 보십시오. 얘는 엘리가 존경하는 위인이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자기 앞에 있는 지도자를 존중합니다. 첫째로 부모였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였습니다. 자는데 부르면 보편적으로 안 들리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 얘야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라 그러면 조용하죠. 왠지 안 들려요. 근데 조용하죠. 근데 더 작은 소리로 마루에 5만 원짜리 떨어져 있네, 누구 거니? 저야! 작은 소리도 들리죠? 웃으겠어요. 뭐 애들이 애교로, 물론 뭐 애들이 결국 다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고 그러긴 합니다만, 이 아이의 기본 정서를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사람을 존중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부디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상관이 있어요. 첫째로 연장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이란 재료를 통해 만들었고, 백발 앞에 일어서라고 성경에 말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존중의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지도력입니다. 선생님, 목사님,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게 비아냥이나 냉소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존중의 마음을,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번 학교 망월초등학교 3학년 1반 5학년 3반에 이 선생님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내 아이의 선생님이 되게 하셨다, 이 아이는 나의 선생님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존중의 자세입니다.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으로 아셔야 합니다. 만일 사무엘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엘리에게도 자는 척하고 불효하고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티브는 이어지는 왕들과 같은 맥을 합니다. 사울이 처음 임금으로 등장할 때 그는 아버지의 잃은 짐승을 하인과 함께 찾으러 가는 효자로 나옵니다. 밤이 깊자 하인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이제 돌아갑시다. 낮에는 아버지가 잃은 짐승을 걱정하셨는데 밤이 깊으면 이제부터는 아저씨하고 저를 걱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 걱정하시니까 내일 날 밝으면 찾으러 옵시다 하면서 사울이 임금 되기 전에 사람에 대한 독특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계기가 뭡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내 아들 보고 싶으니까, 큰아들 보고 싶으니까 너가 좀 다녀올 수 없겠냐라고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 사울, 다윗에게 이어지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태도는 우리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힘써 가르쳐야 될 그 무엇입니다. 짓밟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려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기분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교인들이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인격적으로 사람에게 예의가 없이 복을 받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부단히 쳐서 복종시킬 것은 내 자신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버스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이듯 삶도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는 게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모토 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람을 주의하는 것은 당연하죠. 미들이 아주 없도다. 사람을 조심해야 되죠. 조심하는 것이 하대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사무엘은 따라합시다. 어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일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가 없이도, 성전에 있지 않아도, 사람을 존중히 안 여겨도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느부갓네살 혹은 고레스 같은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물론 그들은 결국 멸망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서는 안 되겠죠. 가장 바르고 올바른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도보다도, 성전에 있는 것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나 봅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선생님의 헌금 봉투에 헌금을 기도다 보니까 그런 봉투가 있더라고요.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 중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반 아이가 성경학교가 재밌는데 그 중에 제일 재밌던 것은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5명이 뻥인 것 같은데 내가 헌금 봉투를 내가 울컥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들어가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목회가 힘든 분들이 계시면, 여기 목회자가 아니니까 믿으십시오. 목회의 권모술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뭐라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목회를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안 되니까. 그렇지만 끝내 머릿속에서 놓지 않아야 될 목사의 정신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뒤집어진다. 이거는 부모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머릿속에서 죽을 때까지 놓아서 안 됩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삐딱하게 말하고 헛소리하고 다녀도 관계없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아이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이 아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아이에게 준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음성은 꼭 설교만을 통해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조를 통해서도 혹은 홀로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 읽기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계시한다고 우리는 수납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 읽기와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게 우리 교단의 웨스트민스터의 공식 신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해림교회가 소속된 합동측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그건 합동측 목사도 아니고 합동측 교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 앞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 가지고 4가지만 기도합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기도는 그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인데, 부족하지만 화요일 아침에 아이를 위해 기도할 마음을 이 엄마에게, 이 아빠에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기도와 함께 그동안 잘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살인적으로 내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우리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아이의 영성, 아이의 지성, 아이의 인격, 아이의 육체, 아이의 인간관계, 아이의 재물, 아이의 돈, 아이의 앞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뒷바라지는 못할지 몰라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로는 내가 1위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뭐 내가 무슨 뭐 어느 뭐 무슨 전자 회장의 뭐 자식처럼 무슨 기업체의 무슨 회장처럼 내가 그렇게 돈으로 뒷바라지하고 그런 건 내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맡기신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일만큼은 지구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그 중에 한 40억이 여자라면 그 여자들 그 중에 또 한 20억이 엄마라면 그 엄마들 가운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게 맡기신 그 아이, 많지도 않잖아요. 3명, 2명, 1명, 5명, 하여튼 많지도 않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해림교회에서 다른 건 욕심이 없어도 그건 내가 1등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잔소리, 장렬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남도 하지 않는 비아냥을 자식에게 막 던졌던 것은 잘못한 것이 그건 악입니다. 남에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아이에게 기도하는 엄마라는 선물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아이에게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애가 벌써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 아니 애가 벌써 자기 가정을 이뤘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에게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다. 이제 뭐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아이들, 저 귀한 생명들을 저 엄마 아버지에게 맡기셨습니다. 대현이, 수옥이, 인옥이, 선영이, 선학이, 예랑이, 한성이, 서준이, 서윤이, 에스더, 시온이, 경미, 태환이, 동근입니다. 아윤이, 이 많은 아이들, 이 귀한 아이들, 이 아이들, 저기 있는 저 아이들, 쟤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 쟤들이 사무엘이기 전에 내가 한나가 아닙니까?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내게 몰입되어 가지고 내 인생 이야기하면서 자녀까지 내 부속품이 되고 내 인기와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자랑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인기와 하나님의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었던 것을 회개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었고 나이도 어렸고 환경도 엉망이었고 지도자들과 믿음 생활하는 리더들도 다 망가져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기 어려운 한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누가 뭐 염려 안 하겠습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를 염려하고 노력합니다. 누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전능하신 야훼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인데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쪼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엄마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엄마들의 마음속에 자녀의 많은 문제가 나의 기도와 상관이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이제 다시 나는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말하는 엄마 아버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 그대로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드릴 기도는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성전이 엉망이었어요. 엘리도 엉망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엉망이지만 그러나 성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의 중심은 하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아이는 주의 성전 곁에서 자랐습니다. 늘 말씀 곁에서 자랐습니다. 교회가 정말 그러면 좋지만 안 그래도 아이는 교회에서 자라야만 합니다. 특별히 어린 영아와 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딸이, 그 아들이, 그 손녀와 손자가 우리 조국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용사로 하나님이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놀러 간다고, 기분 나쁘다고, 아이를 내 부속품처럼, 집에서 기르는 개처럼 데리고 오고 싶으면 데려오고, 데려가기 싫으면 데려가고,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하면 가지 마라 그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주의 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아이가 커서 엄마 나는 집하고 교회밖에 기억 안 나요. 그게 네 복이야. 맞아요 엄마. 그게 나를 살렸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 가까이 있었던 거 너무 기억해요.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거 다 기억나요. 그게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이런 말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이가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커서 이제 아이를 교회로 데려오는 게 힘드십니까? 오십시오. 엄마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부디 엄마랑 같이 주의 전에서 예배하자. 특별히 주님께서 딱 지정하신 날, 거룩한 주일, 거룩한 주의 날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이도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엄마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성전에서 자라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작아 보이지만 아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법궤 곁에서 자랐더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의 거룩한 전, 주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주의 교회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므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의 죄처럼 교회들이 많이 망가졌고, 교회를 다니면 더 믿음이 이상해지기까지 하는 희한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교회는 펼쳐져 있는 성경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의 전에서 키우려는 부모의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주의 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아이들이 주의 전에서 자라는 채워주시고 제일 좋은 필요는 주의 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부디 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마디 더 기도 제목합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사람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했다는 말은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엘리에게 거듭 찾아가서 묻는다는 것은 언제나 부르면 답변할 겸손한 마음과 존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사무엘에게 엘리가 가르쳐준 말입니다. 가르친 것을 그대로 존중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시대는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 많지. 아이들이 어른을 함부로 대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함부로 대하고, 목사도 성도를 함부로 대하고, 아이들과 부모가 교사를 함부로 대하고,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정서는 이미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것입니다. 이때에 인격적인 것은 재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중 8구 덕이 아이에게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요셉 총무가 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착한 사람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믿음이 좋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애시당초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은 사람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그러나 존중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더 유식하고 박식하고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형제지간에, 부모와 친척 가운데 친구들과 선생님들, 교회의 성도들, 목사님을 대할 때 이 아이가 사람을 존중하며 사는 아이로 자라게 도와 주옵소서. 왜? 쓰임받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아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름을 부르며 그 점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어리지만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제사장 엘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띱니다. 그것은 훗날 사울이 임금이 될 때의 모습이었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부모의 말을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우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의 법궤 곁에 있어야 될 모티브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만 들을 것 아닙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날조를 가까이 하고, 가정 예배를 가까이 하고, 여튼간에 설교를 가까이 하고, 또 자신의 목사를 가까이 하고, 뭐 그래야 들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나 부모의 마음에 거룩한 은혜의 세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해결된다는 이 거룩한 은혜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사무엘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되어질 이스라엘의 앞길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설교 듣다가 그 말씀이 아이 마음에 들어가기만 하면 부모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이를 능히 든든히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만 아이 마음에 박히기만 하면, 엄마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엄마 말씀에 내게 도전을 주세요, 엄마 말씀이 너무 행복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큰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옵소서.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일평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제가 타종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 성전에서 자라는 자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자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 우리 환경들과 여건들 속에서 오늘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는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 어디로 보내야 할까? 무엇을 도와줘야 할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춘기가 다가왔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면서 벌써 인간관계, 좋아하는 친구, 싫어하는 친구, 좋아하는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이 생겼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사춘기가 겹쳤습니다.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와 행동을 합니다. 말을 뱉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에게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주의 성전에서 자랐다. 사무엘은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웠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부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주옵소서. 아시죠? 여기 몸이 아파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자녀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직장, 직업, 결혼, 물질적인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처로 인하여서 날마다 가위 눌려 괴로워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상사와 동료, 후배 때문에 직장생활이 지옥 같아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지만 미숙함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바르게 이끌지 못해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가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시험 때문에, 학업 때문에, 성적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식이 군에 있는 부모, 자식이 병원에 있는 부모, 자신이 감옥에 있는 부모, 자식이 병으로 또는 좋지 못한 약품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모들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화요일날 오전에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화요일 오전에 기도의 불씨를 받아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화요일 오전에 잠시 기도의 불씨를 받아갑니다. 이 불씨를 가지고 한 주일 내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불을 활활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자신에게 맡긴 자녀가 기도하는 부모를 가지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성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장영화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정희 어머님, 예, 또 스스로 오셨습니다. 방은주 어머님 손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나은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강보경 어머님,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오늘은 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임명은 어머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분이신데 네 분 서 계시면 참기름을 주시고, 또 본인을 이렇게 일어서는 게 좀 불편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내가 임명은입니다 하고 이야기하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진짜 순 정말 참기름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에 오시는 분이 우리 해림기 꼭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를 다니든 혹은 뭐 다른 종교를 다니든 관계없어요.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니까 여기 오시면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우리 자녀를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같이 유일신을 믿지 않는 범신론자 사상을 가지는 불교인들은 기독교 오실 수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예수님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친구 동안이라고 시골에서 전파설, 아버님이 전파설 하는데 동안이 할머니, 친할머니가 그때 한 85, 거의 90이셨어요. 허리가 부으셨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이죠. 독실한 불교 신자. 정말 독실한 불교. 집안에 가면 집안에 부처님도 있고 지금 보니까 별거 다 있었어요. 우리 진짜 기독교도 불교도 아닌데 등간에 부처님 하여튼 오만 잡동사니가 할머니 방에 가득 있어서 우리 모두가 독실한 불교인 거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천주교에서 저희 집 위에 천주교에서 독일 신부님 계신 신부님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탁구도 치고 천주교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천주교에서 놀면 그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부르러 옵니다. 동안아 하다가 입구에 들으면 천주교에 뭐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 동안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할매는 불교잖아. 다 합쳐서 도와주시면 좋은 기다. 그 완전히 힌두교야. 완전히 그냥 범신. 그래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합력해서 우리 동안이 도와주면. 그래서 항상 그게 신기해서 우리 그거 보려고 동안아 숨어 있으면 동안아 이렇게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이든 예수님. 불교 신자도 자식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자. 이건 무슨 교회는 아니 자네는
가서 꽃잡이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자네는 자네 신에게 기도하되 교회 오면 또 기독교의 신이 있잖아. 진짜 여러분이 믿으려면 진짜 제일 센 신을 믿어. 그렇지만 어차피 뭐 자식 위해 기도하는 건데 하면서 하고, 또 옛날에 뭐 교회도 가고 뭐 또 4월 초파일에는 또 절에도 가고,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시락 불교 신자면 또 불교도 가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기독교 신자면 기독교도 오고,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 종교의 통일이 형성된 그런 불신자들도 있거든요. 또 그분들 데려오시면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 또 기독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셔서 이 화요 어머니 기도회는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같이 기도하고, 만일 내가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 의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는 이렇게 등록하는, 그렇게 하자. 우리는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이미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기도하는 엄마를 가졌으니까 이미 얘들은 복받은 아이인 줄 믿습니다. 뭐 저거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사무처럼 성전에서 자꾸 자라도록, 또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남의 이야기는 좋은 것만 해야 돼. 남의 이야기 반찬거리처럼 하면 안 돼.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의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기본적으로 사람 존중해야 돼.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도자로 뽑히면 기본적으로는 존중해야 돼. 목사님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해야 돼. 목사님이 잘못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네가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선생님 충분히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모 공경하는 거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니까, 물론 부모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할 테니까 너도 힘써 부모님을 공경하고, 네가 장가 갔으면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 공경하고 꼭 그렇게 해라. 이렇게 부모 공경을 자꾸 말하는 게 그 아이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얘야 정말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다. 엄마 뭐 설교 듣는다고 힘이 있어요? 진짜 힘이 있다. 엄마 뭐 성경 읽는다고 힘이 있어요? 진짜 힘이 있다. 뭔 힘이 있는데요? 설명할 수 없는 거다. 네가 말씀 듣는 동안 포기하려는 거 다 용기 없고, 말씀 듣는 동안 교만하다가 다시 낮춰지고, 말씀 듣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고, 정말 말씀에 힘이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방학을 언제 하냐 물어봤더니 방학은 8월쯤에 한다. 7월 말쯤에 하니까 아마 다음 주쯤에 방학 광고가 될 테니까 미리 방학하지 마시고 다음 주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구호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구호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격려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이래 기도하는데 잘 안 되겠어? 잘 될 거야. 즐거운 오후 점심 되시기 바랍니다.